내가 잘 안다고 생각한다고 다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운전면허를 따기 전에는 저까지 그 운전, 남자들 같은 경우, 여자들은 뭐 좀 다르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 저까지 그 뭐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 모든 사람 다 하니까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운전면허를 따고 나면 그때부터 굉장히 운전하는 어머니도 위대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늘 옆에서 운전하는 거 봤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들었다고 운전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면허를 따도 장롱에 그냥 갖다 놓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운전하면서 실제로 몰아보고 실제로 이렇게 익숙하게 해봐야지 잘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진짜 잘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예사랑 큰 잔치 할 때 마지막 날에 효선이하고 또 강은묵 장로님하고 이렇게 같이 리허설을 하루 전날 했어요. 사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떨 때 어떻게 하라 멘트까지 다 적혀 있는 거 보고, 그리고 그걸 몇 번이나 이렇게 숙지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지만 저녁에 리허설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리허설을 안 했으면 굉장히 당황할 뻔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쉽고 단순한 것, 어느 거 끝날 때 어떻게 빵빠레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하나조차도 실제로 내가 해보지 않고 내 것이 안 되니까 한 서너 번 이렇게 하면서 그제서야 나중에 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렇게 연습해 보길 잘했다, 미리 이렇게 해보길 잘했다 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이야기를 했죠.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믿는 자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고 그렇게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많이 오랫동안 믿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겠다, 내가. 그래서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설교 말씀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 또 여기에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부터 감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쳐다보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은 실제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도 역사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권사님이면,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면 일단 굉장히 신앙 좋고 잘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도 그래야 되는데 현재 많은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잘 믿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굉장히 안 믿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변질된 분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잘 알기도 하지만 잘 믿는, 진짜 믿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오래 다니고 예배 많이 드렸기 때문에, 또 높은 직분을 가지다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 늘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럴 때 실제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또 그 소리 한다는 마음부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를 시키면 30분을 앉아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요. 또 한 번은 뭐 어떻게 삐를 받아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게 하면 그 기도를 하지 못해요. 굉장히 본인은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신앙 좋은 게 아니죠. 그건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초신자와 같은 거죠. 기도하는데 지겹고 힘들어지는 증상이 있다 하면 그런 상황이에요. 말씀 보라 하면 또 그런 다 아는 이야기예요. 말씀 읽지 않아요. 성경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듣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읽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1년에 성경을 1독조차 하지 않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권사니까 장로니까 안수 집사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됐으면 1독 정도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어 있을 때 진짜 좋은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더 잘 믿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잘 믿어서 더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롭게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도 은퇴하시는 장로님들 처음에 원로 장로님을 하지 않겠다 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것도 그런데 이번에 또 대우를 어떻게 하느냐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 제가 많은 교회를 알고 있죠. 제가 그러면 그 경우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당회를 할 때.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 이런 경우 있다. 뭐 친구 태안교회도 있고 다 여러 군데 많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더니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지금 은퇴하시는 장로님 절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 장로님이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해주면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낮추고 해가지고 이걸 또 더 낮추면 권사님들도 은퇴하는데 이분들은 그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해서 최소한의 것을 하면서 여기 이상은 내가 더 이상 양보 못한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더 받는 걸 자랑해요. 더 많이 받는 걸.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장로님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 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다. 장로님들이 이 정도 마음이 있고 그러면 정말 좋은 것이다. 우리는 더 드리려고 하고 장로님 됐다 그러고 아니다 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교회. 교회는 더 안 주려고 그러고 장로님들은 안 준다고 서운해하고 이게 잘못 믿는 교회예요, 여러분. 아셨죠? 어디 나중에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은퇴하고 그러면서 난 이걸 받았네 저걸 받았네 이렇게 하고 막 자랑하면 그냥 겉으로까지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되고 겉으로는 아이고 예 축하합니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잘 못 믿는구나 진짜 믿음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래 믿고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잘 믿는 것에 쏘으면 안 돼요. 익숙함에 쏘가 소중함을 잃지 말자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익숙하다가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해야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서신이 13개가 있는데 그 중에 디모데 전서 후서가 제일 나중에 기록되는데 후서는 맨 나중이니까 최고 나중에 기록되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신앙이 굉장히 원숙했을 때 쓴 글이에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신앙이 좋아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앙의 말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 이걸 보면서 너희가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을 하면 그거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또 돈을 굉장히 사랑하는, 돈이 최고 우선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되고, 또 자랑하는 거, 교만하고, 또 남 비방하는 거 좋아하고, 부모님 거역하는 거를 쉽게 하는 것,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정하다 그랬어요. 요즘 진짜 이렇게 뭐 살인이나 이런 일들을 보면 여중생이나 이런 애들이 굉장히 무정하게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원통하다 해서, 억울하다 해서 풀지 않고, 남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워진대요. 뭐 조금은 그래도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증.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그랬어요. 말세 지말이 되면, 마지막이 되면. 그래서 이걸 보면서 경계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너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오래되고 마지막 이렇게 죽을 때가 되고 그러면 정말로 더 경건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돌아서라, 이런 신앙에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왜? 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기쁨이 없고 또한 행복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축복이 없어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으면 누가 봐도 복받은 가정으로 또 행복하게 상급이 있는 삶을, 상급이 많겠다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떨 때는 고난과 어떤 환란이 있어도 아이고 저 사람은 저 고난 때문에 저 환란 때문에 상급이 많겠어. 그래 믿어도 저렇게 힘들어도 저렇게 용기를 가지고 또 힘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순교하는 것, 이런 것이잖아요. 더 큰 상급,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좋은 또 예도 있어요. 미국의 39대 대통령이고 200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지미 카터 대통령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는 재임 시절에도 주의를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고 그래요. 대통령이 쉽지 않을 것인데, 그런 그가 퇴임 후에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한 것을 아는 사람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활동을 하는 동안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어디를 가든지 5일간만 딱 봉사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지만 주일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 두려워할 줄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진짜 믿음이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신앙이 그를 재임 때보다 퇴임 후가 더 위대한 대통령이다 하는 수식어를 가지게 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재임 때보다 퇴임 후가 더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 우리 정신제일교회도 장로님들 제가 은퇴를 시키려고 하니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재임 때보다 퇴임 후가 더 위대하고 훌륭한 그런 장로님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진짜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좋은 게 있어서 행복한 건 그건 행복이 아니죠. 굉장히 웃기는 거지. 조건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조건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 어느 정도여야 행복한 거요? 그럼 그 조건 내가 맞춰볼게. 아니요? 10억 있어야 돼, 1억 있어야 돼요. 1,0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해. 그건 내가 정하는 거요. 내 상황과 환경 내가 정하는 거요. 행복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행복하게. 여러분 제가 여기 길가에 이렇게 문 열면 조심해야 돼. 저기 오옥녀 집사님 살던 집에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그러지만 그게 나에게 뭐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마음을 줄 수 없어요. 교회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냥 탁 들어갈 수 있고 딱 문만 열면 그냥 바깥이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믿으며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고 늘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는 것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진짜 행복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주일에 시간 들여가지고 쉬지도 않고 예배 오고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재미가 없으면 맨날 그러면 어떻게 그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행복해야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지. 감사하고 기뻐야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길 능력이 내 삶 속에 있는 게 예수님 믿는 거지. 그러면 진짜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 어떻게 믿어야 진짜 잘 믿는 것일까를 여러분에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여러분을 그렇게 점검해 보세요. 꼭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고 정말 여러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이 다라면 지금 먹고 싶으면 실컷 잡수시고 아니 뭐 안 그래도 잡숴야 되지만 쾌락만 추구하다가 그러다가 가야지. 죽고 나면 그만이면. 그러나 미래가 있다면 달라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면 이 땅에서 굉장히 행복해져. 마음이 굉장히 든든해지고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면 굉장히 내가 만족감이 생겨요. 참 신기하게도. 자, 진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성경에 보면 진짜 잘 믿는 사람은
회개하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린 존재 자체가 죄예요. 왜냐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한 우리 모든 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나의 죄로 인함임을 알고 늘 나의 죄를 자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어떤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왜 그랬을까? 이러면 이게 회개하는 삶이 아니에요. 아유, 내가 기도를 더 못해드렸네. 그게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쉽게 말해서. 자,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건 한 번의 죄, 한 번에 지은 어떤 옛날에 지었던 그 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회개해야 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 사람 때문이야, 너가 문제야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을 거할 자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복하고 살면 너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건강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다 하는 뜻이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런데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큰 권능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때야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남편, 이 화상 그런 것 같지만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더 본을 못 보였구나. 전도를 꼭 해야 되는데 전도해가지고 복음으로 변화되면 그 사람이 바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말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절대로.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내 속에 역사해야 바뀝니다. 그 사람이.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그러면 회개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여러분 회개한다는 걸 그냥 그저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짚어드릴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회개한다는 말은 말씀과 기도, 예배 중심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회개하니까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데. 그래서 회개하며 사는 사람은 예배와 말씀, 기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늘 가게 돼요. 예수님을 오래 믿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처음에 초신자 때는 예배만 다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기도도 막 잘 나오다가 어느 날 오래 다니다 보면 내가 맨날 알던 예배인 걸 뭐. 그래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어. 기쁨이 없어. 또 예배 누가 만들어? 새벽기도 누가 만들어 가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거 예수님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셨죠? 제가 요번에 명절에 애를 빨리 데려다 줘야 됐어요. 거기 복귀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애가 그러더라고. 여기 교회 개척교회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교회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금요철학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가슴이 답답하더라고. 애가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장소가 없어지니까 가슴이 내가 답답하더라니까요. 그래야 돼요. 아니에요?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잘 놀고 잘 먹으면,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 오래 믿고 잘 믿는 건 그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명절 때 장로님 한 분이, 평상시는 이제 직장 가고 또 출장도 많이 가셔서 그렇게 2번만 꼭 이렇게 2번 이상만 꼭 이렇게 하시지만 이번 주일은 일주일 내내 나오시는 거예요. 뭐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른 곳에 장로님들 다녔지만 제가 보면서 굉장히 고맙고, 그래 저게 믿는 거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보통 사람들은요 빨간 날이면 같이 빨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잘 내가 이럴 때 더 쉬어줘야 된다. 평상시에 내가 빨간 날이 아니고 이렇게 오지 못했으면 그때라도 내가 집에서 쉬고 또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때라도 내가 오는 게 진심이지. 하나님, 그게 진심이지. 아니에요? 저는 그게 진심 같은데. 그래서 감사했어요. 우리가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도 월삭 11조 기도회 있는데 빨간 날 어디 학교도 가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뺀질하게 안 나오면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노는 날이면 노는 날답게 내가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자야지. 자도 놀아도 그렇게 놀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하는 게, 진짜 평상시에 내가 예배 안 드렸더라도 그게 진짜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계속해서 더 잘 산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예수님 오래 장로님 되는데 그 빠지는 게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되고, 그렇게 하면 이게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영적인 뭐가 암덩어리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때 빨리 회개하고 더 예배 중심으로, 주님 내가 예배가 기뻐야지요. 하나님, 하늘나라 가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 예배가 기뻐야지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그게 여러분 이게 익숙해지고 이것이 내 삶의 서큘레이션이 되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그게 그 시간을 빼고 이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식사하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처럼 일상생활 속 그냥 하나예요.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두 번째는 회개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잘 진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잘 진다는 말씀에 빨리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한다면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잘 믿을수록 용서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많이 용서하고 많이 사랑. 1년 전에 걸 아직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다 잊어버려야지. 그리고 용서해야죠. 용서하노라. 그럴 때 내 속에도 치유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그때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다니까. 그런데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역사 왜 안 해주냐고. 네가 다 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도록 나를 드려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씨가 뿌려져서 땅에서 강화도 있는 분들 한번 해봐요. 씨는 땅에서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으면 어때요? 열매가 많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때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죽지 않은 씨는 끝난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삶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요. 그것이 내 삶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내가 해. 그래야지 예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이걸 잘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식당만 가면 주인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자기 주장만 하고 꼭 종보를 부려먹듯이 부려먹어야 마음이 편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종업원이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요. 그렇지만 나는 용서해. 요번에 우리 애가 오면서 곱창집을 갔는데 굉장히 종업원이 무례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굉장히 무례하더래.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야기하지 마라. 다음에 가지 마. 그랬네. 그럼 되지 뭐. 아마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안 되면 가. 그거 견디고 가야지. 안 그런 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서 그런 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한 끼 먹으며 싸우면 안 돼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용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식당에 밥 먹는 거하고 믿음하고 뭐 관련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관이 있어요. 왜? 믿음은 삶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 드리는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 충전하여 세상 가운데서 믿음이 나타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은 나의 남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남편의 믿음은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은 자식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식의 믿음은 부모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내 믿음이 이웃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반 사람들도 원수가 지면 술 한잔 먹고 다 풀어버려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끼리 작년에 했던 거, 저작년에 했던 거, 옛날에 했던 거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건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럴 바에야 차라리 술 안 먹고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술 한 잔 먹고 푸세요. 그게 잘 믿는 거예요. 도로. 아셨죠? 그게 잘 믿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술 한 잔 먹으라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멀었고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십자가 내가 죽어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성령의 경건의 능력,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한다고 해서 그 무례한 것을 그것을 계속해서 그 무례하게 나는 바보처럼 그렇게 무례하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용서했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용서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그들에게 용서했지만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바로 보여줬어요? 보여주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형님들이 요셉을 파는 그 신앙으로 아직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셉이. 그래서 자기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형님들이 변했는지 변했지 않는지 형님들이 진짜 신앙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한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셉이.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게 진짜 용서인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부당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건 내려놔야지. 그건 해야지. 여러분 저는 우리 청신절교회 어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내가 많이 다들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막 어떨 때는 좀 잘하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그럴 때도 많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부족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용서라도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어떤 사람, 저에게 만약에 어떤 일을 했더라도 그분에게 제가 마음속에 원한이나 어떤 분노나 그건 없어요. 저는 없어요. 절대. 여러분 아무도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설교할 때도 날 보고 한다 이런 생각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예.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있어요. 올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처럼 믿어서 우리 정신제일교회가, 내가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형님 교회가 그렇게 크고 잘 짓고 이렇게 하면서 멋지게 지금 한번 설교하러 갔더니 좋더라고. 그렇게 되지만 거기에는 누가 있냐? 부가인교회 차강호 목사님. 그 교회는 지금 600명 교인 있다가 지금 350명 됐대. 왜? 재개발한다고. 다 이사 갔다가 못 오는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굉장히 저는 위대하게 봐요. 왜? 그 시와영광교회 형님을 찍어 불렀어요.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니 지금도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잘했다 하는 칭찬 안 듣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서 그만큼 하지 못해도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저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디 목사님이 굉장히 위대해요. 1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에는 김벨 선생님이 있었다고 지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김벨 선생님 돼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 신앙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저 목사님 왜 저래? 저 장로는 왜 저래? 저 집사님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만약에 잘못된 것을 보면 그걸 보면서 나는 그러고 있지 않은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정말로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돼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건의 모양도 있고 또 능력도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능력, 오래 참음의 능력, 자비의 능력, 사랑의 능력, 다시 일어섬의 능력, 희망의 능력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용기 있고 능력 있게 그렇게 꼭 살아가야 돼. 그러려고 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나를 들여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